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가 특별히 전도인데요. 전도 가운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82년부터 꾸준하게 섬겨온 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정체 상태에서 이제 감소 상태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제약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미준에서 발표한 기사를 봐도 앞으로 종교를 택할 때 어떤 종교를 택하겠느냐고 잠재적 종교를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3대 종교 가운데 최하위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당면한 한국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대변해주는 통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1982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근데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전도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복음의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 나누면서 일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눈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도 있고요. 또 거미와 같이 좀 징그러운 짐승을 볼 때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특별히 보통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하는 것이 두렵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받는 것이 두렵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성장한다고 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회심해서 성장하는 일보다는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오는 성장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80%의 성장은 수평이동이라고 봅니다. 미국 통계를 봐도 한 3% 정도가 회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대각성 전도 집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대각성 전도 집회는 1982년 10월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형제 교회에도 접목이 되어서 현대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도 전략으로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또 울산 교회, 그리고 창원 한빛교회, 녹동 중앙교회 제일교회,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다양한 교회에서 이러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실시하면서 초청되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은 분들이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결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각성 전도 집회는 핵심이 뭐냐 이야기를 한다면 관계 전도, 또 필요 지향적 전도, 과정으로서의 전도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복음을 외치는, 선포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그 전도에서 이제는 전도 대상자와 전도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에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85% 이상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고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관계로든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필요지향적 전도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냐, 필요가 뭐냐, 이것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적절한 접촉점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전도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과 전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함께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전도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겠느냐,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전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도되어진 다음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 당시에는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도 집회가 끝난 뒤에는 원래 교인의 숫자로 되돌아가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회복의 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숫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목회를 우리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되어진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또 훈련받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키워나가는 시스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전도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르칩니다. 교회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권을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다. 특별히 몇 사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소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는 것은 은사의 차원이 아니고 소명의 차원이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소명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소명자라고 하는 의식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시스템화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 속에 아주 익숙하게 되도록, 특별히 전도 잘하고 또 이러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전도 이 집회 이름을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대각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성도들이 잃은 영혼을 향해서 헌신하고 또 전도함으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에 온전한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올 때에 꽃을 들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마크를 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 요즘은
예쁜 화분을 줍니다. 화분을 들고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당 안에는 웬만하면 처음 온 사람들, 초청받아 온 사람들만 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보면은요, 앞에 화분을 갖고 온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감동을 많이 받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 복음에 의해서 결단이 일어나고, 복음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각성이 된다고. 근데 그 옆에서 같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서잖아요. 그것만큼 큰 각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초점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듣도록 만들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전도 집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 집회 때는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부흥 집회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이야기 다 빼버리고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하게 되는 영적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전부터 이 대각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드라이브를 해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각성 전도 집회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각성 그러면 이 대각성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뉘앙스가 이렇게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갖고 무슨 절에서 하는 모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 한길 축제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 교회 사정에 맞게, 그 교회 분위기에 맞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잔치의 분위기를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저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함께 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전도 집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이 전도를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 키우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키우는 일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것 자체가 교인들에게 상당한 짐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자체는 이 전도 집회가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 불신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 그러면서도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이 전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균형 목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배라든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균형 목회를 한다고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에 4분의 1,
25%, 25%, 25% 이렇게 강조점을 25%씩 두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 전도는 25%를 강조하면 그 특성상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적어도 한 50% 정도 강조해야 다른 것과 더불어 한 25% 정도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동기부여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공식은 그 윌로 크릭에 있는 빌 하이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도 방식이라고 공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그 공식을 보면서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에 딱 알맞는 그러한 전도 공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HP는 하이포텐스입니다. 높은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이 영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꾸준히 해야만 전도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시각,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전도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close relationship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과 좋은 이웃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CC는 clear communication입니다. 분명한 복음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전할 때에도 복음 제시가 분명하게 돼야 되고요. 그저 교회에 와 봐라 이 수준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돼야 되고요. 또 교회에 이끌고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때에는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 아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정말 안 오겠다는 걸 그냥 꼬셔가지고 예배당에 딱 데리고 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헌금이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는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이 기독교의 가장 진수, 핵심,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번 주는 1년 한 달에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1년에 한 2박 3일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은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순간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성도들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웃관계가 아름답게 설정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면 맥시멈 임팩트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소음방망이가 그냥 이렇게 둥 하고 쳐지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이 그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전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자리에만 데리고 와라. 이 자리에만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데리고 온단 말이죠.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았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헌신을 하고 믿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안목이 달라져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한 7,000명 정도가 전도 집회 때 초청을 받아서 와요. 그런데 그 7,000명 초청받아서 온 분들 가운데 결신하는 퍼센테이지가
60% 내지 70%가 돼요. 한 4,000명 이상이 결신을 한단 말이죠. 엄청난 결신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저희 교회로 정착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연결해드려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1년 동안 보게 되면 그때 전도집회 때 결신했던 사람들이 한 주 뒤에, 2주 뒤에, 한 달 뒤에, 또 어떤 경우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교회 안에 등록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교회 안에 양적인 부흥을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짱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저하고 사역훈련 받는 분이 20명인데 그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반 정도 돼요.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1년에 한두 번은 적어도 이러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서 모시고 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작전을 벌리고 또 그 기간 전에 계속해서 어떤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믿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그 주변 사회에서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되 단순히 어떤 집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사회에서 갖고 있던 어떤 직분들 다 내려놓고 훈련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받고 사역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는 사회 속에서 감투 맡을 수 있는 대로 맡아라. 학교에도 가서 육성회장도 맡고 통반장도 맡고 부녀회장도 맡고 하여튼 맡을 수 있는 대로 맡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라. 근데요, 그분들이 훈련받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전도 전략들을 개발하고 봉사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대각성 전도 집회는 이 3단계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그 전략인데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동그란 것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정신이 나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를 친다든지 요즘은 이제 그럴 시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라켓볼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라켓볼을 때리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은 폼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잘하는 분한테 이게 레슨을 이렇게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테니스라든지 라켓볼을 칠 때에도 이 라켓을 들고요, 이 제대로 치려면 이 라켓이 뒤로 얼마만큼 잘 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백스윙이라고 그러죠. 백스윙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이 오게 되면 이 공하고 라켓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임팩트를 주는 게 필요하죠. 맞춰야 됩니다. 공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맞췄다 하는 순간에 가만히 이렇게 라켓을 떨어뜨려 버리면 운동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동작이 중요하죠. 이게 맞추고 난 다음에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팔로우 스루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전도에 있어서도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새생명 축제는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임팩트 하는 거예요. 이게 공하고 라켓이 딱 맞는 순간 이게 대각성 전도 집회의 집회 기간,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의 기간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준비하는 단계는 백스윙 기간이에요. 그리고 전도 집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신한 사람들 또는 결신은 안 했지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 이것이 후속 양육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전도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 3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분한 백스윙입니다. 이 백스윙을 잘하는 것은 프리 이반젤리즘을 잘하는 것이죠. 전도하기 이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이전 단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도 시스템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루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도표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 전도 또는 복지재단,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미지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저희 교회 바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교회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만 되면은요 교통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좀 조용히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만듭니까? 이런 그 짜증나는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다락방이 전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전도단이라는 게 있어요. 피터 웨그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10% 정도 되는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전도만 하게 되면 아주 적극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믿고 따르고, 그리고 회심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또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러한 전도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전도도 강조해줘야 되고, 특별히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 전도, 이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쯤은 마치 한번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대각성 전도 집회와 같은 그러한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을 이제 예배에 참석시키고, 또 소그룹에서 양육하게 되고, 또 새가족 모임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한번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엮어보십시오. 이러한 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전도 이전 단계하고, 그 다음에 전도 그 자체가 이루어진 복음이 제시되는 단계하고, 그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양육하는 단계로 이 셋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위치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뭐 지역사회 전도라든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도 이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여기 대각성 전도 집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반젤리즘 프로퍼, 전도 복음 자체가 제시되는, 그 복음 사람하고 이 라켓이 딱 부딪히는, 이 복보라고 라켓이 부딪히는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순간이죠.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프리 이반젤리즘, 이 전도 이전 단계로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이후 단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 타겟이라고 그러죠. 이 전도 대상을 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잠재적인 전도 대상 그룹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뭐냐,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들에게 맞는 전도 전략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될 거다, 넌센스지 않습니까?
뭐 요즘 물통 전도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처럼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물통 전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물통 전도 해야겠다. 그 먹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안 먹혀 들어가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갓 신혼 부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면 대개 아파트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다른 데로 떠나가는 사람들, 유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뭡니까? 그들 나이 또래의 관심사들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이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조그만 아이들 맡기는 일, 타가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타겟이냐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대상을 향한 특정한 전도 사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전도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두리뭉실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효과적인 그러한 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그 모토들을 만들어 봤어요. 119 운동. 여러분 요즘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119에다가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쉽게 남을 수 있도록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구호는 119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119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구원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구원합시다. 그래서 119 머릿속에 기억을 하도록 하는 거죠. 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9가지를 실천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실천해야 될 9가지 실천 사항을 만들었고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 다락방에서는 9가지를 실천하자. 그래서 9가지의 실천 과제를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뒤에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전도의 장애물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전도의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해서 김기동 집사님 그 책도 나왔고 테이프도 나왔고 교회마다 그분 모셔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분 모시고 이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전도 쉬운 거구나. 찔러보면 되는 거구나.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는 것처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번 찔러보는 거죠. 아주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전도 대상자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일지 몰라요. 자기를 다 고구마로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모이면 하여튼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찔러보자. 안 익었으면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찍어봐서 익었으면 그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이런 어떤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거죠.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한번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 집회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비디오 있어요. 그쪽 그 김기동 집사님 전도 그 단체가 이번에 결성이 됐는데 그 전도 단체를 연결을 하면 아마 그런 테이프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줘도 그분은 오디오 테이프로 보면 좀 그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분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기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봐야지 이게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한 번쯤 이 전도에 대한 성도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본다든지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전도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다가가서 아주 좀 무례하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이 부적절한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식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전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배우는 것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야지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각으로 들을 때 잘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배우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전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루트들이 달라요. 또 그 전도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한 스타일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별히 기도의 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전도하는 현장 속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요, 담대히 나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어떤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10월 달에 합니다. 교회마다 그 시기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호산나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집회를 5월에 합니다. 초파일이 지난 다음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부산 지역은 아주 불교의 백그라운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파일이 지나기 전에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찜찜해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초파일을 이렇게 어디 절에도 가든 뭘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라고 하면 와요. 근데 그 전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초파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한 10월달 정도 해요. 근데 10월에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전도 집회를 하려면 적어도 3월 내지 4월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월 정도 되면은요, 저희가 부활절쯤 되면 이 10월달 전도를 생각하면서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때 그 계란 삶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쁘게 계란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책도 칠하고 뭐 이렇게 포장도 해가지고 바구니도 아주 예쁜데 담아가지고 부활절 카드까지 써서,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더라고요. 앞집, 윗집, 옆집.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찾아가면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두들기고 선물 주러 왔다고, 그리고 부활절 선물을 주는 거죠. 시간이 되면 왜 우리가 이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선물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거 하나 예쁜 거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러 자꾸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쇼핑도 같이 가고요. 애들이 부모님이 어디 가야 되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다 그러면 맡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해주는 시간을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갔습니다. 이런 그 관계 형성하는 것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10월 달에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9월 달의 메시지는 완전히 전도 중심입니다. 한 4번 정도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이 전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죠. 광고도 그때 되면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저희 그 부교육자들이 예배 때 사회를 봅니다. 사회 보면서 광고도 부교육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9월달 광고만은 저희 오 목사님이 꼭 하십니다. 10월달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전도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광고마저도 담임 목사님이 맡아서 할 정도로 이게 결집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도 복음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전도하도록 만드는 전도 동기부여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날 전도하다는 말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먼저 좋은 이웃되기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했던 비디오를 한 편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예배 중에 이 비디오를 한번 틀어줬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이금숙 집사. 딸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 수요일이 되면 그녀는 오전부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때만 해도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그녀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한동안 피아노 레슨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아이 출산 후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연 엄마가 그녀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소연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선물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 다락방 모임이라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방 순장과 순장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후에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손수 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 그것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디오가 왜 이렇게 찍찍거리죠? 원래 테이프 자체는 괜찮은데 기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비디오를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이 좋은 이웃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런 어떤 면에서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단순히 때려 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지 뿌리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같이 나누죠. 또 성도들의 그 힘을 집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새생명 축제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기도 제목을 두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항상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봉투 받으셨잖아요. 이 봉투 안에 보시면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새생명 전도 수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봉투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받아가시고요. 새생명 전도 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새생명 전도 수첩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게 기도 제목적이 나와 있고요. 태신자를 인도할 때 10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구마 전도법도 들어가 있어요. 찔러보자, 걱정하지 말고 찔러보자, 노는 입에 찔러보자, 이런 제목들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이제 몇 사람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의 주소, 이름 이렇게 적어놓고 사랑 베풀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 띄우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쭉 체크하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화면에 전도 동기부여 설교를 샘플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규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 바로 앞부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면서 했던 설교를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수첩 말씀 이미 드렸고요. 여러분 봉투 안에 보면 요 태신자 등록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태신자 등록 카드 한번 보시겠어요? 노란 거 접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의 태신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이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놓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내 형제, 자매 쭉 체크하고요. 사돈의 팔순까지 한번 쭉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내 태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요, 학교 선생님 1, 2, 단골 상점 주인, 자녀, 친구, 부모, 그 다음에 이발사, 미용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업가들, 운동 모임, 상사, 직장 상사, 동료, 이런 식으로 쭉 체크해 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담을 주는 사람 몇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스텝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태신자 작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월 내지 6월 정도 되면 이 태신자 등록 카드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앉아가지고 이 태신자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태신자가 작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보면 태신자 등록 카드가 있고, 이제 밑에도 태신자 등록 카드라고 돼 있는데, 위에는 교회에다가 떼어서 제출하는 거고 밑에 것은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 1, 2, 3 적어도 3명 정도는 적어가지고 똑같이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 주일날
이 태신자 등록 카드를 받는 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는 겁니다. 이거는 내 성경책 갈피에다 넣어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책 펼쳐보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그래서 태신자 작정 등록 카드를 제출을 하고 난 뒤에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속으로, 구역에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태신자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새생명 전도 수첩을 가지고, 아니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어떤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구역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태신자들을 작정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접촉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리더가 순간순간마다 점검을 합니다. 했는지, 태신자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지, 태신자를 위해서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태신자들과 더불어 만나서 어떤 교제를 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9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주는 이웃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눠줘요. 주는 거죠. 또 내가 만든 음식들을 순수 나눠줘요.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빵을 구워서 나눠주다든지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자기 식사할 때 아니면 무슨 큰 일이 있어서 행사를 할 때에도 조금만 더 만들면 돼요. 잡채 이만큼 만드는 거 배로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걸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도 자료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봉투 안에 보게 되면 전도에 필요한 그 전도지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는데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기가 태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 번씩 한꺼번에 여러 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나는 이웃사랑이 필요해요. 만나는. 그래서 동네에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제일 불편할 때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럴 때마다 이 전도의 기회다 생각하고 무조건 상냥하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몇 동에 사시는지 아니면 몇 층에 사시는지 물어보고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상회에 참석하는 건 필수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상회를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하고요. 띄우는 이웃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설교 테이프,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요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요거 지금 교회 이제 마당에 보면 대각성 전도집회 운영 본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테이프들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또 전도지들은 다 놓여져 있고요. 또 뭐 소책자는 소책자대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가서 구입을 하면 돼요. 어떤 거는 뭐 이런 전도지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배부가 되고요. 소책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배부가 되고요. 이런 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두면 너무 많이 이게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소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사다 줘라. 이 테이프 2개 합해서 뭐 500원 아니면 1,000원. 누구든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기 정성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전달을 해줘요. 여기에는 아주 원색적인 전도의 메시지를 담은 오 목사님의 메시지가 설교가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이 테이프 속에다가 김자옥 집사님의 간증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유명한 인사. 사람들이 한번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테이프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버리질 않아요. 차에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꽂아 보더라고요. 근데 그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각성들이 미리 조금씩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책자들 그러니까 전도 설교들을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소책자들이에요. 요것들 가지고 이제 가끔 하나씩 전달을 해주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엽서입니다. 옹 목사님 그 취미가 사진이시거든요. 그래서 옹 목사님 찍었던 사진 가운데 좀 걸작들만을 좀 모아가지고 엽서를 만들었어요. 뒤에는 헨리 나우엔이 쓴 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오른쪽에 빈 공간에는 자기가 간단하게 메시지 전해서 이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만들었던 게 5장이고 올해 또 다른 형태로 5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면 이렇게 교인들이 1,000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좀 좋긴 한데 여기다가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박아놓으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무슨 뭐 교회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201호에 가시면 이런 자료들, 테이프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샘플로 보실 분들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장 같은 것도 준비해놨다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런 그 초대장이라든지 문서들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예쁘고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 사이에 들어온 그 광고지 같은 경우에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신문 간지들 광고 오면은 신문지에 톡톡 털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는데,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딱 받았을 때, 야, 이거 갖고 싶다 이럴 정도가 아니면 사람들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요.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옹 목사님이 사진집을 만들어내신 게 있어요. 그 두란노에서 그 예쁜 그 영상,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칼라로 찍고 그 이제 앞뒤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글들을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좀 책값이 비싸가지고 어느 정도 판매되다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찍어낼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용으로 그 책을 아예 원가만 들여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로 된 예쁜 화집인데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한테 가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예쁘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받아놓고 슬금슬금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딱 쥐어지고 볼 수 있는 어떤 인쇄물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문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가 만들 때에 다른 교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만은, 요즘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CD에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아예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도록 매cin토시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원하시면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걸로 만들어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질 높은 어떤 전도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CD로 꺼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201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5,000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가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그룹입니다. 다락방이 안 움직여지면, 구역이 안 움직여지면 이 전도 집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을 짜고 전략적으로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소그룹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락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모일 때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또 자기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좋은 화분도 갖다 놓고 사랑의 교회 알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돕고, 이사 온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뭐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저희가 333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만남을 위한 세 번의 만남. 첫 번째는 태신자 3명 정해놓고 하루 3번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3번 이상
그 사람하고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남을 갖는다. 전도를 위한 만남, 우리 교회 주보라든지 전도지라든지 우리 교회 신문, 우리지를 나눠준다든지 또는 테이프를 전달한다든지 간증 책자 같은 걸 나눠준다든지 그 다음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3번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생명축제 초청장을 전달해주고 초청 직전에 미리 한번 입에다 기름칠을 하고 그 다음에 초청할 때 새생명축제 함께 같이 와야 돼. 와라. 이래갖고 잘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가운데 막아서는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갖고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자세한 제안들은 여러분들이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 옛날 매거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정은 저희 교회는 3박 4일을 합니다. 주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저녁, 수요일 아침 저녁 7번 모여요.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낮 시간 오기가 쉽거든요. 밤에 못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또 밤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7번 정도 모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여기 평택의 대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달 동안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다 전도 집회로 사용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에 해도 좋고 가을에 해도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추워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 집회를 몇 번 해봤는데 추워서 10월 달로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든지 아니면 5월, 6월 이런 때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강사 선정을 하실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콜링, 초청을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에 그분들과의 관계는 아주 각별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혼자서 이 일을 못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옥 목사님, 4번은 외부 강사 이렇게 해서 좀 섞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을 모시든지 간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설교 본문 제목 받을 때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설교 본문을 딱 받았더니 크리스찬의 효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딱 원고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이는 곳이 기존 신자들 부흥 집회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성경 본문 제목 다시 바꿨어요. 이걸 미리미리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자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요, 성도들을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특별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교재들을 모아가지고 다락방 성경 공부 시리즈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임팩트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임팩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죠. 교회에 오면은요,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플랜카드라든지 뭐든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록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등록카드를 써내게 되면 그 예쁜 꽃바구니 준비했다가 꽃바구니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바구니 들고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다 새신자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일반 기존의 예배 스타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는 그 윤영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앞부분에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 교회 그
그 사람들이 맡기도 하고, 때로는 좀 유명하신 분들, 가수라든지 복음성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제 제기를 위해서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나름대로 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비디오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사용했던 비디오들을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나 아니면 조코재미라고 하는 프로덕션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 앞부분에 한 5분 정도 사람들 하여금 뭉클하게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물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 설교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복음 설교의 샘플로 규장에서 전도 프리칭이라는 그러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옥 목사님께서 어떻게 전도 설교를 하셨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도 프리칭이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좀 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초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초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초청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제 강의 끝난 다음에 비디오를 좀 이렇게 틀어놓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초청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제 제기를 위한 비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데코레이션도 나름대로 좀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들이 태신자 등록을 할 때에 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마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 이 마크는 전도 집회 전에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마크인데, 교인들이 계속 주일 올 때마다 또 이렇게 직장 다닐 때에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한번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을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특별히 집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CD 안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모든 문서들이 시나리오까지 기획안까지 다 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서 분과별 이렇게 들어가는 그 통로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대각성 전도 집회 클릭하시면 저희들이 사용했던 모든 문서, 저희들이 사용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로우드로요. 후속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정착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결신한 사람들은 1대1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을 붙여줘서 사용했던 교재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집회가 이루어지면 집회가 이루어진 그 다음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회 잘했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먹으러 가자, 쉬러 가자, 휴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결신하고 난 뒤에 얼마나 빨리 접촉하느냐가 그 열매를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로 들어갑니다. 집회 딱 끝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순장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돼요.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접촉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후속 양육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결신한 사람들이 1차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결신은 하지 않았지만 와서 방문 카드를 낸 사람들. 세 번째는 오지는 않았지만 태신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후속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자마자 분석을 하고요, 참석자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붙여줘야 되느냐, 1대1로 어떻게 붙여줘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속하게 될 다락방, 구역의 순장이나 부순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맡아요. 그래서 적어도 4번 정도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 이 새생명 축제가 끝난 뒤에 1주간 내지 2주간 뒤에 결신한 사람들만 따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주간에 하기도 해요. 수요일날 일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낮 시간에 결신한 사람들 한꺼번에 모여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신한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 김자옥 집사님하고 또 최성규 씨,
이렇게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사회를 보도록 만들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단계별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 후속 좋지 않은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전도 집회 기간에 세미나를 합니다. 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감으로 잡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집회 기간에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각 교회 목사님들 이 전도 집회에 오셔서 좀 보고 좀 이렇게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저희 교회에 전도 집회에 지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마다 200명 정도 한계를 두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은 매번 그 전도 집회 상황을 들어가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에 저희 교회에서 그 사용했던, 그러니까 올해에 사용한 모든 자료, 그러니까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 양육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모든 자료를 한 패키지 해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그 세미나에 등록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시간 15분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 새천년을 새 생명과 함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의 내용을 책 안에다 다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 CD를 보시면 자세한 어떤 문서들은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보다 더 궁금한 현장은 세미나 때 오셔서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끌면 제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어떤 한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서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과 소망을 안고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한 분 한 분에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목전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